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르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한번 양옆에 앞뒤에 보고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제자로서 살다 오셨습니까? 네. 갑자기 고개들을 숙이시고 갑자기 열심히 막 적을 것도 없는데 막 적으시고 막 그러시는데요.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은 제자가 결국은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대가가 무엇인가를 계산해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정한 신앙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온전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들어가는 진정한 비용을 대가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어느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걸 강조하는 교수님이 나오시고 그래도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참 사실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양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이야기할 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면, 은혜로 구원 얻는다,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교수님께 이 반대편 교수님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그냥 하신 말씀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뭔 말이냐면 협박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실 건데, 그렇게 해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아니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 교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아니 당신처럼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내가 볼 때 교수님은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또 그걸 반박을 또 못해. 반박을 못하는 건 또 뭐예요 또? 왜냐면 진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됨의 기준 앞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또 의외로 당황하더라고요. 그 반대편 교수님이 참 역시 논쟁에 뛰어들지 않고 훈수를 두는 입장은 참 고수잖아요. 항상 딱 보니까 참 둘 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두 개가 이게 서로 분리된 건 아니죠. 근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건 뭐냐면 어느 한쪽 신학적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냥 하신 말씀이라니 원래 그런 건 아닌데 협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자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가 없고, 주님은 단지 신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신앙을 아예 시작할 수도 없지만, 또한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목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그분을 본받기 위해 순례의 길을 가는 하나의 도상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제자의 본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포기하거나 혹은 세상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동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제자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목숨까지 버리고 내 가족까지 버리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쪽 구석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지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됨을 향한
이상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되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이 연약성, 이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정말 이상적인 걸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현실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닫고 지나치게 극단적이어서 나머지 모든 자기와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여 자기 의를 세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러면서도 정작 진정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고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비판은 잘하죠. 뭐가 문제다 비판은 잘하는데 대안은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반대편으로는 그런 이상이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상을 포기하고 오직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오직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내가 내 가족과 내 목숨까지 미워하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부르심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제자의 길,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연약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내 실존의 본질적인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이상적이면서 매우 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상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 현실적인 면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 이상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현실적인 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의 이 현실적인 면에 대해서는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면이 있어요. 소설가 중에 그 참 외국 사람들은 이름도 이상해. 알랭 드 보통 이런 소설가가 있어요.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죠. 가장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보통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현실에 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 고민하는 거죠. 지식인이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에 대한 교리는 자기는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그 교리가 그동안 만들어낸 폭력, 혐오 뭐 이런 건 수도 없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나 그 교리가 만들어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배울 게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참 굉장히 독특한 문제제기죠. 도저히 저 신을 믿는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내가 믿을 수 없는데 그 신을 믿는 그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 라고 문제제기를 해요. 그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근대의 문화를 만들었던 걸 우리는 계몽주의라고 하죠.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이 있죠, 이 계몽주의에는. 그런데 이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낙관하다 보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기독교의 원죄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 이거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원죄론이야말로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학적인 의미에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신론자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여러분도 그렇죠. 지난주 그 설교를 듣고 일주일 내내 제자로 살다 오셨어요? 도리어 제 자아 설렁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오셨어요. 아마 여기 90% 이상은 일주일 내내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예배하는 날이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좀 부정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일주일 내내 시원하게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사는 건 무엇일까?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하늘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삶이란 무엇일까? 치열하게 여러분 고민하다가 그렇게 살려고 분투하시다가 오셨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내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을 또한 경험하고 오셨죠. 그걸 기독교는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신은 믿지 않더라도 기독교의 그 현실주의는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나의 실존에 내가 부인하고 싶은, 거부하고 싶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실존을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폐악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현실에 대한, 나의 실존에 대한 인정이요 직시인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7장 전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제일 뒷부분만 이야기하자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죠.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깊이 있게 진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걸 본 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 작동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 따로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에 한번 그런 걸 가져보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위대한 건 뭐냐면, 이 7장을 쫙 읽어보시면 율법 자체는 선해요, 분명히. 근데 그 율법 자체는 선을 추구하게 하는 동시에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작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거죠.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율법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통찰한 이 위대한 통찰이 뭐냐면, 이건 유대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통찰인 거죠. 죄가 선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것은 죄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바를 행하는도다. 내 안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무슨 말이냐? 율법 자체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죠. 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아니다. 그 율법 자체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게 하면서 동시에 죄를 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하면 할수록 패배를 경험하고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죄의 법에 굴복하는 게 사실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 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아주 교묘한 한계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죠. 내가 정말 율법에 순종하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봤는데 항상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이게 율법의 기능이죠. 또 다른 법이 작동하도록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한 쌍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악순환. 여러분도 그러죠? 일주일 내내 주님 뜻대로 여기 예배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이래놓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안 살다가 와가지고 전부 여지 없어. 왜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돌죠? 왜 우리는 이 사이클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 받아서 주님 즐겁게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살아가야지 하다가 거기에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자기를 정죄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죄인이야? 이런 자기 정죄 속에 빠져있다가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렇지 내가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겠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내다가 일주일 내내 또 살고 다시 돌아오면 전부요. 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냐고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율법의 기능 안에 선을 즐거워하고 선을 쫓는 것과 죄의 법에 굴복하게 하는 기능이 동시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절망하는 거죠. 끊임없이 절망. 그래서 저는요, 가끔 가다가 이 패국을 하다 보면 신실한 사람들을 보는데 그 신실한 분들의 그 담벼락에 가끔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러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자주 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율법은 자기 정죄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관심을 누구에게 갖게 만드느냐? 자기 자신에게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한 나와 성공한 나의 그 간극 속에서 계속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의 사명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싸워. 놀라운 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문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7장과 8장이. 7장은 보세요. 전부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바를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전부 관심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실패하고 있는 나, 절망하고 있는 나, 때로는 또 다시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성공하는 나.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안에 그냥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8장으로 딱 넘어가 보세요. 문법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너를 해방하였도다. 은혜의 법 아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자의 관심은 너에게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관심은 나에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켰는지 아닌지, 그래서 실패에 사로잡혀 있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정죄의식에 사로잡혔거나 아니면 성공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정죄하거나 증오하고 혐오하거나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이 두 개의 사이에 진자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입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입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양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증명시킬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걸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자주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지도 않고 자기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리 포기해버림을 통해서 실패할 때 드러날 자기의 본 모습을 바라보는 고통을 피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상대의 결정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신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결정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결정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상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셋째, 어떤 사람은요, 희생양 컴플렉스를 가져요. 자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해요. 그런데 이 희생 안에는 묘한 정죄가 숨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를 희생자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피해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상대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를 가해자로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사랑해서 희생하는 사람은요, 그 희생에 대한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내가 사랑했는데 상대의 반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오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가해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정죄해요. 혹은 자기 자신을 더 절망스러운 위치에 빠지게 만들죠. 또 다른 유형은 자신을 증명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혼자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독고다이들이 많아요. 과도한 책임감과 지나친 경계심으로 항상 불안에 빠져 있으니까 실패할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항상 기분이 저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입증하려는 그 자체가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의식을 갖게 만드는, 이게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많은 동시에 결국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고 죄의 법에 굴복하게 만들어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게 만들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패배자구나 라고 하는 의식 속에 빠져 살게 만드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자신은 항상 부족하기에 진정으로 행복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요, 모든 일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를 입증시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 싫은 거죠. 이 상황이 내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다가 금방 내려놓은 거예요. 일이라는 건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항상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 빠지게 되면 금방 일을 내려놔버려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입증시킬 능력이 자신 안에 없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심리적인 감옥이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입증시키려면 타인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둘 중에 하나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지거나 자기 정죄에 빠지거나.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이 공고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경험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자신이 나를 사랑의 몸으로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파헤친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거죠, 이거.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순종하려고 그동안 노력했었는데 율법의 기능 자체가 순종할 마음도 주지만 결국 죄의 법에 종속하게도 하는 거구나. 이 율법 아래에 사는 동안은 진정한 자유도 없고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쫓느니라. 가능한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진정한 사람에는 정죄가 없어요. 끊임없이 정죄를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굉장히 선해 보이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죠. 그 도전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만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정죄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율법의 기능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시켜버리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의 요구에 내가 다 일일이 그걸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함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율법에서 벗어난 자만이, 이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또한 사랑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거하는 자는 사랑에 신용은 하지만 목적은 사랑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입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증명하고 자기가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는데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진정으로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율법의 기능이 멈춘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에 이 사랑의 법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사랑의 법만이, 여러분 죄와 아무리 싸워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자기 가족을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 없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지만 이 사랑의 법 없이는 또한 제자의 길을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는가?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율법이 만들어 놓은 자기 정죄와 타인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정죄 속에 담겨져 있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 사람이 증오한다고 같이 증오하고 그 사람이 혐오한다고 같이 혐오하고 그 사람이 공격한다고 같이 공격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십자가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의 힘만이 우리를 증오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폭력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이 율법 아래에서 자기 정죄 속에 빠져있는 그 족쇄에 사로잡힌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자유한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의 법 아래 있을 때만 이 세상의 죄를 멈추게 합니다. 이 세상의 폭력을 멈추게 합니다. 이 세상의 증오를 멈추게 합니다. 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존재함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한 자만이 자기 목숨을, 자기 가정을 묘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냐, 얼마나 더 성숙하냐, 얼마나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사랑의 법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기뻐함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한 나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토니 캠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적 위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영적 리더십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쌍벽을 이루는, 조금 진보적인 복음주의 입장에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토니 캠퍼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역시 접근 자체가 다른 이유는 이 사람이 사회학자라. 사회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예요. 이 토니 캠퍼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튼 지금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하루는 외국의 집회를 인도하다가 겪은 일을 간증합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식사할 곳이 있나 해서 나왔는데 그 광릉길까지 식사하는 곳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찾다 보니까 12시가 넘어갔고, 12시가 훨씬 넘어갔는데 감사하게도 밤늦게까지 식당을 하는 그런 식당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만화책, 굉장히 유명한 만화책이죠. 심야 식당이라고. 그런 식당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한참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새벽 1시 가까이 되자 웬 여인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거죠. 제가 다일 교회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청량리 588 한가운데 다일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588에서 일하는 우리들 굉장히 잘 압니다. 한눈에 보면 어떤 분들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토니 캠퍼러가 봐도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내일 생일이다. 그랬더니 요즘 용어로, 그래서 어쩌라고? 야, 우리 같은 처지에 무슨 생일을 찾고 그래.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래? 그러면서 시무룩해지는 거죠. 그러더니 식사 다 마치더니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뒷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토니 캠퍼러가 그 식당 주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저 여인들을 압니까? 그랬더니 알다마다요. 밤마다 출출할 때가 되면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저씨, 제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방금 전에 왔던 여인 중에 내일이 생일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알았어요. 저도 도울 테니까 우리 생일 파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뭐 행사를 다 마치고 뭐 생일 파티 할 걸 다 가져온 거죠. 폭죽도 가져오고 빵빠레 할 것도 가져오고 뭐 꽃갈, 외국인들은 그거 많이 쓰잖아요. 뭐 이상한 거 막 이렇게 뿔 달린 거 막 이런 거 막 쓰고 뭐 잔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도 아주 예쁘고 멋있는 그런 케이크를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주인 아저씨는 공간을 미리 비워두고 사람들 올 때 미리 막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 지역 마을 사람들과 또 그 일에 종사하는 그 여인의 친구들에게 미리미리 그 여인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이게 오늘 있잖아. 다 이 시간대면 모여. 왜? 모여. 손님 받지 말고 다 그 시간대가 되면 다 와야 돼. 너희들 알았죠? 그래서 평소 때처럼 이 여인 세네 명이서 식사를 하려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식당 가득히 마을 사람과 그 일에 종사하는
많은 여인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망바리를 불면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서 먹는 거죠. 아주 어린 시절 생일 파티를 해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몽롱한 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이름이 보니까 아그네스예요. 이름도 예쁘죠? 아그네스.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케이크를 잘라야지. 그러고 나이프를 주워주는데 아그네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자르기 싫어. 나 이거 간직하고 싶어. 나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도 가물거리는 그런 때에 내가 생일잔치를 해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를 축하해주는 이 생일 케이크를 그냥 잘라서 지금 없애버리고 싶지 않아. 내 방에다 가져다 놓고 계속 볼 수 있는 한 이걸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지. 그래서 그 케이크를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이 토니 캠플러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른답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아그네스를 위해서, 오늘 생일을 맞은 아그네스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해드리기로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딴 건 싫어해도 기도해준다는 거 좋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공격적으로 다리 밀고 전도지 막 주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주세요. 관계를 맺고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럼요 목사님 괜찮아요. 평소 때 목사 막 욕하고 막 이러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목사님 괜찮죠? 그럼요. 그 아그네스를 위해서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교회에 사랑하기에 태어난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 당신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 있든지 당신은 정죄하지 않냐.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 이 영혼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아그네스도 눈물 콧물 흘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몸을 파는 여인이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를 자기 정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니까 얼마나 그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우리 같은 게 무슨 생일이야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갑자기 중앙으로 딱 나오더니 목사님,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사건 때문에 제가 교회를 잊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모습으로 교회 나갈 수도 없어서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노래가 있는데 저 이 자리에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슨 곡인가요? 그랬더니 찬송가 564장 63장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두 여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내가 천녀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 용어도 이제는 비인권적인 용어죠. 그냥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니까 사용해보지만,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실패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율법은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실패자로,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이상, 진정한 제자도의 삶, 진정으로 주님을 닮는 그 삶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 내가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간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율법에서 자유하며 그러면서 저 이상을 향해, 저 진정한 제자들을 향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사명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어두운 면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의 길을 가고 싶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넘어지는 초라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해도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사랑이 세상을 온전케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나를 정죄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혐오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며 모든 소유를 버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이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남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참으로 창피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어떤 자이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가난한 여인을 향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 자기를 사랑하며 끊임없는 갈등을 넘어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깃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러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바로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붙들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조금은 좁은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이 사랑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악과 폭력과 증오를 멈추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